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벌써 창립하신 그제인 줄 생각했는데 7년이 되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창립을 때 참석했고 그 창립 1주년 기념일 때 와서 축사를 했고 그 작년에 새벽제단 한번 인도했고 이번에 또 주일 예배까지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신 죄송하지만은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꾸 남의 눈치를 많이 보여요. 혹시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하지 않는지, 목소리를 너무 크게 하지 않는지, 남은 시간 없이 빼앗고 있지 않는지, 또 특별히 설교가 너무 길어가지고 자장가로 들리지 않는지. 그래서 어떤 그 아주 명설교가이신 우리 한국 어떤 설교 잘하시는 어르신 목사님께서 어떤 행사에 갔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옳다. 이 말씀은 설교 중에 감정이입을 막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다른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설교 옹고를 읽겠으니 양해달라. 나이가 들면 내가 언제 또 이 자리에 서볼까 싶어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다 막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 주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게다가 우리 또 놀라운 내 교회 성도들처럼 하늘 이렇게 아니 처음에 왔을 때 깜짝 놀랐어. 창립회 때 창립회 됐는데 왜 이렇게 참 많은 분들 꽉 쳐가지고 아멘을 얼마나 막 이렇게 화답을 하시는지 이 착각을 해요. 내가 설교를 하는 이런 착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가급적으로 원고를 읽으려고 하니까 은혜는 각자 알아서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환난을 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른 정신이 올바로 바뀐 사람 같으면 그 어느 누구도 환난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은 늘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그대로 살면 될 텐데 나무렵지 않게 행복에 차 살 일을 더 가지려는 것이기 때문에 환난을 초청합니다. 가진 재산 더 늘리려고 하다가 또 가진 권력을 더 이렇게 휘두르려 하다가 또 쓸데없이 어떤 사람은 이력을 부풀리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폐가망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이 모든 환난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환난 앞에서는 누구든지 예의가 없어요. 환난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나 적당히 믿는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든 찾아온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를 아주 잘 믿어도 아픈 분이 계세요. 사업에 실패한 분도 있습니다. 자식들이 속을 썩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고 늘 외톨이기로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비록 짧은 한 절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환난을 극복할 것인가 또는 물리치고 승리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먼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환난을 당하면 우선 근심, 걱정, 두려움이 생깁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셔도 맛이 없어요. 어떤 분은 난 아무리 골치 아픈 일이 생겨도 삼시세끼 밥은 꼭 챙겨 먹는다. 한 말씀 있더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 경험상 그런 분은 아직 환난다운 환난을 제대로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속된 말로 우리가 임자를 아직 못 만나가지고 실제로 환난을 제대로 당하면 아무리 웃기는 코미디 프로를 봐도 웃으면 안 나옵니다. 아무리 멋진 옷을 치장해도 꾸며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불면증이 시달립니다. 돈도 많고 인기 많은 그런 유명 배우나 가수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잊을만 하면 들려오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돌파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소리를 높여 부르짖지 않는다. 엎드려 무릎 꿇고 부르짖을 수 없다면 서서라도 혹은 걸으면서 걷거나 일어서거나 앉을 수가 없다면 누워서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리고성의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목이 터지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나무랐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들으실 때까지.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주님께 부르짖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서는 이 순간이 생애 최대로 절박한 순간이에요. 만약 예수님을 지금 만나지 못한다면 앞으로 평생 동안 소경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또 혼란을 당하게 된다면 바디메오처럼 결사적으로 주님을 부르어야 됩니다. 목청 높이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다면 포기하면 안 됩니다. 부르짖을 때가 지칠 때까지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자로 태어나서 한 남자의 아내가 되고 각별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못한 탓으로 여종으로부터 몇 시까지 당했던 한나는 얼마나 처절하게 부르짖다 지쳐서 마치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받을 정도였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울며 불며 부르짖다가 지쳐 쓰러지도록 기도를 해본 적 있습니까? 저 사람 미쳤나봐 소리를 들을 정도로 간절히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또 때로는 뼈가 부러질 정도로 간절히 매달려 기도해야 합니다. 20년간의 거부가 되어서 금이 환영되는 야곱은 아직도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야곱강가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형 에서가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형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세요. 천사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밤새 매달렸다가 마침내 허벅지 뼈까지 부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절박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매달려야 됩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아합의 악한 아후 이세벨이 이 영감탱이 당장 잡아 죽여버리겠다. 이 한마디에 얼마나, 이것도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전에 들었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스라엘에서 베르사바까지 약 160km 정도 되는 먼 거리를 밤낮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한 내용이 여호와여 전 살 만큼 살았으니 이제 생명을 거둬주세요. 말하자면 죄를 이제 한 만큼 했으니까 이제 제발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불의 선지자로 불릴 만큼 많은 기적을 행했던 위대한 선지자도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성경에는 수많은 부르짖음과 기도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부르짖음의 기도를 하시는지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두려우셨으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사복음 중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왜 그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래야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놀라우신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후에 나를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건지니. 소경 바디메오는 그 부르짖음을 인하여 낳을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 눈을 번쩍 뜨게 됐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에 사무엘을 낳고 모두 6명의 자녀까지 얻게 됐습니다. 야곱은 허겁지겁 뼈가 부른 평생 동안 다리를 저렸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즉 하나님을 이긴 자라 이 귀한 뜻을 가진 새 이름을 얻고 형과 20년 만에 아름다운 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셈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다시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고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엘리엘이라고 삽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절규하셨지만은 마침내 우리 인류의 죄를 구속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빠졌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짖음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환난 중에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심지어 에레미야 33장 3절 잘 아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더하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 자신이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나고 크고 비밀스러운 일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응답은 네가 생각했던 내가 기도한 만큼 이 들어주신 것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회복의 날에 축복의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서 건져주심을 받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환난을 당했던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할 것이다. 환난을 당한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 주실 텐데 그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환난의 끝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로 귀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던 바디메오는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즉시 따랐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침받는 일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고침받다가 다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제자가 되기를 원했지만은 너는 그냥 그대로 살아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 제자가 됐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멸시와 천대를 받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진이 맺긴 하도록 부르짖던 한나는 다자녀의 축복도 받았지만 선지자 중 가장 흥결이 없는 사무엘의 어머니요 기도의 어머니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속이는 자로 유명했던 야곱은 뼈가 부러지도록 천사와 씨름한 결과 하나님을 이긴 자이란 놀라운 이름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힘들어서 주의 일을 더 이상 못하겠으니 제발 죽여달라고 기도했던 엘리야는 에녹처럼 산채로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가장 낮고 천한 자로 오시고 온갖 고통과 질고를 당하시는 십자가에 달리셨지만은 마침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70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님 역시 많은 고난을 받았죠.
고난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고 또 그 고난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도가 됐다는 사실을 수없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오히려 자신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게 자랑거리가 됐다.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영광 돌리기 위한 일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는 일. 세상 사람들은 단순하게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경건한 삶을 사는 일,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날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성령님, 즉 내가 환난이나 고통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 곧 전도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지요. 저 역시 70 넘도록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 계셔서 70은 아직 어린데 나름대로 큰 또 작은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어디 보면은 다른 분들이 당한 고난에 비하면은 대단한 것도 아닐 수 있지만은 제게는 나름대로 겪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쑥스럽지만은 몇 가지 간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첫 번째 신앙적인 얘기인데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까 좀 그때 당시로는 이거 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러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시간을 때워야 되니까 온 거 있습니다. 그냥 생각나서 안 가지고 제가 이제 50년 전 군에 입대할 때 일인데요. 군대 얘기하면 꼰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꼰대가 뭔가 하고 A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자기를 과시하거나 무시하고 얘는 꼰대에 온 뜻이래요. 근데 요즘에는 나이 든 사람은 꼰대가 아니라 20, 30대 꼰대도 있다 하더라고. 꼰대 의미가 이제는 별 퇴색돼 버린 거예요. 어쨌든 간에 군에 입대할 때인데 제가 이제 목포역을 출발하는 완행열차에 입대하는 장대 2,000명이 기차가 몇 칸인지 모르겠어. 막 수시간 쫙 긴데 2,000명 타고 있는데 목포하면은 목포의 눈물이 나와요. 꿈에 뱃노래가 막 나오는데 얼마나 슬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입대하려고 전부 차에 앉아있는데 그 노래가 나오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기차가 움직이니까 막 그냥 그 장정들, 그 젊은 20살 먹은 장정들이 전부 다 막 우는 거예요. 요즘 군대 간다고 우는 젊은이들 없습니다. 근데 그때는 군대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사고로 죽고 다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신문에 나지도 않아요. 끝나는 거예요. 저는 울진 않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몸이 좀 약했습니다. 몸이 좀 약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훈련을 잘 견딜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컸던 거죠. 그래서 훈련소에서 피복과 이제 소지품을 받고 모자에다 이렇게 새겼어요. 오늘 본 말씀 하는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어떤 사람은 달력을 갖다 3년치 달력을 그려놓은 사람도 있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새겨놓고 모자 즐거웠을 때마다 항상 말씀 논사하는 것이 여산이라고 해서 10주간의 보병 훈련을 마치고 서울에 있는 이제 육군 종합병대학교 지금 이제 다 부대가 없어져 가지고 지금은 그 유해지구가 됐어요. 거기에서 이제 일반화사 후기 교육을 받게 됐는데 부대 막사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막 겁을 주는지 막 숨소리도 못 들어. 부동산이야. 눈도 못 굴리게 눈알이 굴려가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자갈 구르는 소리가 들린다고 막 그러면서 전부 다 소지품 다 내놓아서 다 내놨습니다. 저는 시편이 이제 포함된 이제 신약성경도 다 여기다 호주에 적었는데 전부 다 내요. 근데 이걸 전부 다 한꺼번에 싹 써가지고 이 레와 막사 가운데를 전부 다 그냥 쓸어버리는 쓰레기처럼. 이야, 하나님 말씀이 이제 쓰레기 속으로 들어가네.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나 평생 이런 걸 안 당해봤는데. 그러고 성경은 안 뺐는데 이 무대 이상한 무대다. 어떻게 해서든 저 성경책을 찾아와야 되겠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여간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쏠살같이 그 밑으로 뛰어들어가가지고 성경을 좀 들어와서 손님에 집어넣었어요.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요. 당시 한 동료들 한 50명이 지금 새로운 훈련받기에 들어왔고 또 거기에 여러 이제 지관병들이 이제 뭐 내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한 7, 8명이 전부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누가 꼼짝만 하면 와가지고 이제 막 그냥 지압 주고 때릴 판인데 이상하게 한 사람도 나를 그걸 못 본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그걸 성역지 집하고 집어넣는데 아무도 못 본. 이야. 지금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생각하면 지금도 막 그냥 목을 성연해요. 아찔하게 느껴져요. 왜 그렇게 위험한 일을 했는지. 저 사람들이 똑같이 눈 감은 것도 아니고 나를 봐주자고 응원한 것도 아니고 이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눈을 감겨주신 것이다. 성경에 있잖아요. 아람으로가 찾아왔을 때에 전부 다 눈은 다 모이고 있잖아요. 엘사 시절에. 그 다음에 네오관장이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어보라고 그래요. 50명 중에 18명이 손들었어요. 손내리고 1장 6절에요. 대한민국 헌법은 여러분의 신앙을 보장해주고 교회 다니면 다시는 교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그러나 우리 부대는 일이 바쁘니까 교회 못 가. 헌법으로 이긴 거죠. 요즘 헌법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그럼 어떻게? 난 지금까지 한 번도 너 교회 가면 죽어? 이런 소리 들어본 일도 없고 협박받아 온 일이 없는데. 그러면서 교회 나가려면 우리 부대에서는 안 되고 전방 당신이 뭐 북한에서 넘어가고 목을 잘라간다고 하면 그때인데 전방으로 보낸다는 교회 다니면서 전방 갈래? 교회 안 다니면서 여기서 훈련 받을래? 이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야. 그리고 교회 나갈 거야? 다시 한번 교회 나가서 손들어. 저는 어떻게 했어요? 손 들었을 것 같죠? 손 들었어요. 왜? 내가 목사 아들인 다 알거든. 우리 동료들이 내가 목사 아들인 다 아는데 쟤 웃겨. 쟤 목사 아들인데 전방 가기 싫어가지고 그래 뭐 교회 안 나간다고 손 안 들었다. 또 한 친구 들었어요. 이 친구는 신학생이 손 안 들면 그 말 됩니까? 다 하는데 손 들었어요. 결국은 두 사람만 교회 다니게 됐습니다. 테스트 해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신앙 다뤄보시는구나. 여기서 내가 만약에 손 안 들면 난 평생 부끄럼 속에 살 거다. 목사 되고 신학생이 되고 이 소리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 그래서 거기에서 훈련 마칠 때까지 매주 예배도 드릴 수 있었고 또 감사한 것은 그 부대 모든 사람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부대예요. 저 부대에 가고 싶다. 서울에 남고 싶다. 거기서 남은 2년 6개월 동안 군생을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요. 제가 시련이라고 참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은 어쨌든 30대 중반에 제가 신학을 좀 늦게 했습니다.
전임전사로 가야 되는데 아무로서 저를 받아주질 않아요. 저 뭐 부족한 줄 알기 때문에 큰 교회 나는 가려고 생각지도 않고 웬만한 교회 가서 목사님 잘 섬기고 성도를 잘 섬기고 열심히 하겠다. 그랬는데 아무 데도 안 받아. 이것을 한 20군데 썼을 겁니다. 큰 교회에서 안 받으려고 작은 교회에서도 안 받으려고 나중에는 그냥 사례만 안 줘도 좋으니까 사례가 안 줘도 좋으니까 그냥 어디 일하기만 해달라고 그래서 소용없어요. 아버지 그 평생 목사였기 때문에 제자들도 많아요. 형도 목사이기 때문에 형 친구들도 많아요. 저는 군대에서 3년 동안 차도 쓰고 뭐 행정을 했기 때문에 자필 이력서도 나름대로 뭐 썼고 이력도 그렇게 험하지도 않아요. 뭐 더군다나 제 얼굴이 그렇게 뭐 여러 곳이 어떻게 험상 붙지도 않잖아요. 뭐가 부족한지 몰라도 하여튼 아무 데서 안 받아주는데 전 원래부터 숙기가 없어가지고 잘난 척도 한 번도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늘 어차피 뭐 못난 거 겸손한 척이라도 하고 살자. 그랬는데 그게 안 통하는 거죠. 얼마나 철저히 저를 짓밟고 그러시는지 맨날 녹슨 동전 고무신으로 돌리면 반짝반짝 해버리잖아요. 꼭 그렇게 그냥 밟아버리신 것처럼 느꼈었습니다. 아, 이인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요만큼 낮췄지만은 네 낮춤이 아니야. 다 포기했어요. 이제는 어느 곳에 갈 생각도 않고 그냥 부짓다가 부딪다가 나중에 속으로 부딪다가 이제 그나마 기독교도 나오지도 않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있던 어느 날 서울하고도 혹시 명성교회 하시는지 명성교회가 이제 10년을 맞는 그쯤에 떠오르는 교회라고 했어요. 우리 주목사님들 거기서 부목사님 열심히 잘했는데 명성교회 생각지도 않은 교회에서 제발 와서 일해달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89년 1월 장신대 신대원 졸업생이 500명 500명 중에 오직 저 혼자 명성교회에 들어가서 재미난 돼가지고 정말 무지무지하게 일 많이 하고 왔습니다. 거기에서 교구장이 돼가지고 제가 참 대신방을 하는데 찬양이 늘어나고 목이 늘어나가지고 편도가 늘어나서 잘라야 된다고 수술해야 되는데 커덕을 보니까 근데 대신방이 어떻게 해요? 근데 의사하고 상의했더니 뭐 요즘은 뭐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그냥 밥도 먹고 말도 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 말을 참 잘 듣거든요. 그래서 수술했는데 그때 당시 레이저 수술이라는 게 처음으로 이제 편도 수술하는데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불칼이더라고. 불칼로 지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째고 이렇게 꼬맸는데 꼬매는 대신 불칼로 잘라버리고 그냥 동시에 화상 입어가지고 그냥 붙어버리는 거예요. 침이 얼마나 피가 얼마나 나오는지 꾹꾹꾹. 상태도 괜찮다. 피 비린내 얼마나 진동한지 진동제 타가지고 왔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뭐 음식 하면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목하고 귀하고 만나는 그 진짜 화끈거리고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의사는 그래도 괜찮대요. 금방 나을 거래요. 그러면서 식사 전에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먹먹해지면 그때 이 죽을 먹으면 괜찮다고. 그래서 정말 그때만큼 아이스크림 많이 먹은 적이 없어요. 식은죽 먹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그때 알았습니다. 절대 식은죽이 쉽지 않아요. 대신방 잡혀있는데 어떡하면 대신방 비거든요. 미리 약속 양해를 구했습니다. 기도랑 찬송도 못하겠다. 말할 수 없어요. 난 필요한 말씀만 전하겠다. 근데 나중에는
그 말씀 전하는 것도 어려워가지고 성경 한 문제만 딱 대신방 때 그랬어요. 한 문제만 읽을 테니까 은혜는 알아서 받으라고. 그랬더니 온 교우 식구들이 말이에요. 그 먼 데까지 와 식만도 감사하면서 설교 안 하고 말씀만 드니까 더 은혜가 된다는 칭찬인지 구별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빨리 회복되시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중요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는 받을 준비만 되었으면은 말씀을 잘 전하고 못 전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받게 된다. 이게 어떻게 그 지방에 내려가서 20년 목회하고 돌아와가지고 명목선교회 일을 그것들을 정리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평생 목회생활 내내 나의 힘이 되었고 여러 가지로 수술받을 때나 황당하거나 어려운 당할 때 영적으로 치료했을 때 제일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한국교회가 어버이주일을 지킨 날입니다. 요즘 세상살이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으신 그 화려한 비하는 아무것도 아니죠. 일제 강점기 6.25를 겪으셨고 격동하는 한국 근 현대사를 겪으시면서 온갖 가역 속에서 인생을 전쟁처럼 살아오셨습니다. 지금 제가 그 부모님의 그 연세를 맡게 되다 보니까 그 어르신들이 겪었을 그 세대가 그 환난 고통이 얼마나 심하셨을지 더욱 참 연절하게 느껴집니다. 여기 모든 분들 대부분 선대 어르신들의 수고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만큼 사오셨고 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것이 다 우리 어르신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부모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든 생전에 계시든 건강하시든 설령 누워 계시든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누워 계셔도 최소한 고아는 아니에요. 안 계시면 누구든지 고아요. 감사하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버님에 대해서 이제 형도 저도 목회자가 있기 때문에 아버님이 좀 뿌듯하셨을지는 모르지만은 목회하다 보면은 자주 찾아뵙지 못해요. 시월이 멀리 오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죄송하고 참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너는 공이다. 그게 힘써라. 그래서 우리는 명절에도 한번 내려간 일이 없어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참 그런데 마음이 좀 아쉽긴 해요. 또 아들이 목회를 하고 있어서 감사하긴 한데 사실 목회 자체가 하나님 일이고 결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로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들이 목회를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잘한다고 하지만은 아버지로서는 솔직히 말하면 내가 목회하는 거 더 힘들더라고. 아들이 목회하니까 더 신경 써요. 내가 목회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는데 어떻게 대신해 줄 수도 없고 어려움이 있든지 없든지. 왜 그렇습니까? 목회란 하나님의 일이고 성도들과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목사님 갑자기 허리 통증 때문에 부득이 제가 이제 메인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어려움도 당하지 말고 아프지도 말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 약한 성도는 목사님도 아프냐고 목사님 뭔 근심걱정이냐고 그러고 근데 말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말하고 넘어갈 때보다 훨씬 많아요. 어제 오후까지 참아보려고 애를 쓰다가 정 안 되니까 결국 만만한 저한테 여러분 허리 안 아프신 여러분 안 아파보신 여러분은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사람은 허리가 아프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애쓰고 힘쓸 수 없어요. 무슨 힘든 일 했냐고 아프냐고 쉽게 말할 것 같아요. 특별히 목사님 운동 좋아하는데 운동 좋아해서 다친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허리는 아무 일도 안 해도 얼마든지 아플 수가 있습니다. 이건 경험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아마 제 생각에 새로운 이 성전을 마련하게 됐다는 좋은 소식을 어제 제가 들었는데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것저것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허리 통증이 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일로 아픈 것은 금방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말하자면 환난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믿으시고 앞으로도 어떤 환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장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소망 속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날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을 이어받게 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이 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이 귀한 재단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말씀만 간직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하루속에 혹해하셔서 온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혼탁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놀라운 은혜교회 새롭게 허락하신 새 성전에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게 하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